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명절 둘째 날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구정 명절입니다. 새해에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후로 따스한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세 가지 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보따리가 모든 가정들마다 술술 풀려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심입니까? 이스마엘이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을 추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요정을 출가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가정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진짜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한 불신과 조급함에서 출생케 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적극 동조하고 그 마음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라는 이미 알았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낳은 자식이기에 비록 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부는 이미 나는 것입니다.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근심 있으십니까? 근심의 해결처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미에 보시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복을 내리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권세의 도움을 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는 열국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훗날에 커다란 제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전통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합법적인 제국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된 죄악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곁에 있을 때에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게 되었던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역시 기업을 얻게 되는데 복된 나라를 이어가는 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 안에 살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비록 그 삶에 많은 부귀와 재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스러기쯤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부스러기라도 되는 은혜조차도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여종을 내보내야 되는 일로 근심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혈육인데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그들은 어떻게 사나 걱정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결혼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남자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내치는 순간 그녀는 생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비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남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일은 이들을 집안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생겨나는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 덕담도 나누시고 복도 많이 빌어주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세배하면 축복의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용돈도 두둑히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심으로 모든 걱정 근심은 조금 덜 하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신령한 기운을 차려서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